여러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운동이나 음식에 많은 신경을 쓰지만 사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신 건강입니다. 요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거나 처방을 받아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드러나지를 않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체는 건강할 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정신도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은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상황을 아예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터득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혼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정신, 이 마인드가 아니라 혼, 소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우리 속사람, 마음이 강해야 된다, 강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인 혼, 마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혼을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다, 숨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같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인 혼,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겉사람인 육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 동물에게도 혼이 있을까요?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을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동물도 똑같이 네피시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을 사람과 똑같이 네피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혼과 동물의 혼이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은 건가요? 아니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 혼 안에 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교통할 수가 없어요. 야생동물은 인간과도 교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거죠?
세상에 속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것을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이 뭐죠?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가요. 불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혼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뭐와 같다고 그랬죠? 동물의 혼과 같은 거예요. 동물의 혼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오직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쫓아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끄는 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혼은 육체의 쾌락을 계속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혼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의 문제는 혼이 자기 육체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자기 혼을 주장해 갑니다. 자기 혼은 나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거리끼는 마음이 들더라도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혼은 육체가 원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데도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왜 그런 거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를 원하지만은 늘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또 한편 육체에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이 채워지고 정욕을 이루면 어떻게 하죠? 또 금방 막 으스대고 모든 걸 마치 차지한 것처럼 막 교만을 떱니다. 자기 먹는 거, 자기가 입는 거, 자기가 자는 거,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식당 다니고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을 이루거나 그것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가 확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을 떨기도 하고요. 자기가 비굴해지더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더 오래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니까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확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다시 모실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혼에 임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혼이 자기의 뜻,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본성이 사람의 혼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혼을 주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스려 가기 시작해요.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그 사람은 싹 사라져 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육체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그 사람의 혼을 주장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육체의 본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죄 가운데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죽을 죄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죽을 죄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건짐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죄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죄라고 하죠? 죽지 않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떻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자기의 최고의 만족으로 여겨요. 그 사람들은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오히려 경멸해요.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람들을 자기가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하고 맛보질 못하니까 자기 넋두리 하면서 산다고 조롱을 해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이루질 못하니까 그거를 합리화하면서 산다고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종교에 빠져있는 광신도라고 매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의 생활에 빠져서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닥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홍수 전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살았죠?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일일이 다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당시의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능력만으로도 살면서 대단한 문명을 이룹니다. 여러분, 고대 유적들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예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당시의 기술력을 보면요, 대단해요. 피라미드를 좀 더 가까이 보면은 돌 하나가 굉장히 커요. 쌓아 올린 돌의 크기가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걸 도대체 어떻게 쌓았을까? 저걸 어디서 깎아가지고 저걸 저기다가 저렇게 차곡차곡 쌓았을까? 수십만 개의 돌들을 저렇게 쌓은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타공이 된 화강석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게 그 돌이에요. 저거를 지금 있는 코와 드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걸 어떻게 뚫었을까? 도대체 무슨 도구로 저걸 뚫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뚫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계속 돌리면은 저게 이제 돌아가면서 돌을 뚫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근처에서 저거를 뚫은 코와 돌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 돌을 어떻게 뚫었을까? 그러니까 학자들의 추측이 틀린 거죠. 심지어는요, 둥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별 모양도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뚫으면 이렇게 뚫릴 수가 있나?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찬란한 문명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해 가지 못하도록 홍수로 그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리셨어요. 그것이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오늘도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앞선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첨단 문명을 건설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이 그 시대잖아요. 지금같이 찬란한 이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어낸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한데
문제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믿음의 공동체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오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는 공동체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들의 신앙생활은 목적은 놀랍게도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을 해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보면서 내 삶과 세상 사람 삶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우리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 혼이 다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계속 자극을 합니다.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한번 봐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너 인생의 즐거움이 도대체 뭐야? 넌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게 합니다. 자기를 불쌍한 존재, 측은히 여겨야 될 존재로 자기를 자꾸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혼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기쁘고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구원이 뭐죠? 우리 혼이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이 믿음 위에다가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된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돼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계속 주장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자기 정욕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이대로 그냥 살아서 되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는 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도 유다는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혼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전혀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갈 곳은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영원한 멸망입니다. 왜 멸망이죠? 하나님과 완전한 영원한 결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육체의 호흡이 남아 있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세상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지금은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 있어요. 지금이 불 가운데서 건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달라진 것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가 빠졌죠? 아담 때에는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그 명령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흠이 없는 자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사탄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사탄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